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류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어요.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첫 출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믿고 섬겼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질문이에요. 행위 때문이냐?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업적도 아니에요. 공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여기신 것이지요. 5절과 6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5절 6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 봉사를 설령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5절과 6절 같은 말씀이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충성 봉사 안 하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나요? 구원 얻죠. 그 말씀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는 강도를 향해서 낙원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형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형틀에 돌아가셨고, 그 양쪽에 있는 죄수들은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죄의 악 속에 살아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예로 들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것을 다시 인용합니다. 7절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이미 바울 시점에서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불법이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에 그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최고래요. 유럽이나 다른 기독교 국가들은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최고입니다 라고 했대요. 참 실리적이죠. 똑똑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영의 가족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이 가장 큰 것임을 언제나 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할례를 가지고도 자기들의 의를 높였어요. 할례에 대해서 2장부터 계속 등장을 합니다. 왜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자꾸 말할까요? 우리는 별로 할례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시점까지 할례를 계속 자랑스러워했고 할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할례해야 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나 할례 역시 믿음보다 앞설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10절 볼게요.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시점이 언제냐? 그겁니다. 할례가 먼저였냐? 아니면 할례가 나중이었냐? 할례 받았을 때 의롭다 하셨냐? 아니 그 반대냐? 지금 그 말씀인데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17장 10절이 이러해요. 들어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 당시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인, 흔적, 인치심에 대해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시점은 언제인가? 창세기 15장에 등장해요. 더 앞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할례는 17장,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은 15장. 자, 들어보세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시점이 아브라함이 약 85세쯤이에요. 그러니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85세 때 의롭다 하셨고 99세 때 할례를 해주셨으니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이 할례를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에 적용한다면 뭘까요? 직분입니다.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직분은 직분 받았다고 구원 받을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 구원 안 받을까요? 근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데 목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장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냥 봉사하는 게 좋아서.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집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돼요. 갑자기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믿음보다 직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직분 선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교회 깨지고. 믿음이 먼저예요? 직분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직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을 자랑하셔야죠. 믿음을.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어요? 18절에서 22절 봅니다. 18절에서 22절 좀 길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하였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었으니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순종하여 갑니다. 백세해 주실 아들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가는 거죠. 믿고 순종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고 조건에 맞고 우리가 달라는 것을 다 주셨을 때 갖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믿음이 커졌어요. 아니요. 아직 주신 것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건강도 연약하고 그러한 중에 갖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자,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주님, 우리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 공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더욱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더욱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하다 하시고 주세요. 그러나 믿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과 피택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 견고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들 다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수능을 치른 아이들에게 입시에 좋은 결과 있기를, 저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하고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우크라이나와 중동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양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공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직분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오직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중에, 어려운 중에, 건강에 연약한 중에, 재정에 어려운 중에 더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담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그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되게 하시고 믿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있습니다. 아버지, 수능을 치른 우리 아이들 입시와 취업 모든 길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땅에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평화를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대립이 커지지 않게 하시고 이 한반도 땅에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삶이 곤고할 때 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직분 오직 믿음으로 받고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직분이 믿음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과 청소년들, 아버지들에게 지혜와 꿈을 주시고 수능을 치른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합한 대학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학하고 취업하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도와주시며 저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중동과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위정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므로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계 열방의 한반도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